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1절 봉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나는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행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펼치셨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아멘. 2026년 첫 주일이네요. 10년 3일 동안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성경 말씀을 읽고 지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을 읽고 계신가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분명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번에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다시 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사람들의 일들을 사람들의 말로,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늘에서 글자가 그냥 그대로 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썼고 여호수아의 삶을 썼고 다윗의 선지자들, 제자들, 사도들, 바울이 이렇게 구체적인 사람들이 자기 시대, 자기 경험 속에서 기록한 글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함께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기서 모든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여기서 감동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마음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기록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성경. 그러니까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해 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쓴 것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글을 쓰게 한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사람들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가 읽기에는 어떤 다윗의 삶을 기록해 놓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초점이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서 무엇을 하셨는가 혹은 무엇을 알게 하고 계시는가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래서 성경 말씀은 믿음 좋은 사람의 성공담이 아니에요. 다윗이 믿음이 좋으니까 다윗의 어떤 성공담을 기록해 놓았거나 절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윤리 도덕 교과서가 아니에요. 근데 수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윤리 도덕 교과서쯤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오히려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은 사람에 대한 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삶의 자리에서 웃고 울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모세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울고 웃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족하고 그러한 삶들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게 합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게. 그래서 성경 말씀은 모세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이야기로 읽어야 해요. 내 이야기.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 다윗이 이랬어? 아이고, 다윗도 이랬어가 아니에요. 내가 딱 다윗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 지금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이런 말씀을 제가 지금 성경을 못 읽어도 20독은 읽은 것 같아요. 이상은. 그런데도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 이런 말씀이 있었어? 왜 이렇게 새롭죠? 네. 죄를 깨닫게 해요. 끊임없이. 그리고 내 마음을 찌르고 그리고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내 삶의 잘못된 방향에 돌아보게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2000년, 3000년 전에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도 지금 나를 정확히 아는 말씀처럼 나에게 다가온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야에 들어서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의 말이다, 내가 쓴 글이다 하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엄청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한다. 맞는 말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9편은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없이도 설교 없이도 글자가 없이도 자기 자신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은 두 개의 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6절은 자연이 증거하는, 자연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7절 이후의 말씀은 율법이 증거하는 말씀,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이 이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자연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끝은 반드시 복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세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오늘 아침 하늘이 여러분에게 건네는 말을 들으셨습니까? 교회를 오면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셨습니까? 다윗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수많은 밤하늘의 별을 보았고 뜨겁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밤하늘의 별과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보았어요. 다윗은 단순히 자연이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연이 아름다운 곳을 여행하면서 아름답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곳을 여행할 때마다 아름답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상하잖아요. 자연이라는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곁에 늘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낮과 밤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복음으로 이어지는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요, 알 수가 없어요. 예. 거기다가 죄인된 인간인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더더욱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 컵이, 내가 이 컵을 만들었다면 이 컵이 자기를 만든 나를 알겠습니까? 절대로 몰라요. 우리가 이 컵과 같아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피조물이며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지 아니하고 믿음을 주지 아니하면 저희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믿음도요,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안 믿고 싶은데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근데 믿고 싶은데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 그럴 때만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알게 해주는 그 범위예요. 근데 그 범위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만큼이라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은 요만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만큼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그런데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면 어떻게 써요? 안 되는 거죠. 1절 말씀을 봅니다. 보십시오. 눈으로. 다윗은 하늘을 보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본 것이 언제입니까? 말 한마디 하지 않는 하늘이 소리 없이 떠오르는 태양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으십니까? 저 하늘이 날이면 날마다 변함없이 떠오르는 태양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오늘 또 아마 분명히 태양은 그럴 거예요. 떠오르면서 오늘 또 너를 비추기 위해서 나는 떠오르고 있다. 하나 기분 좋은 말입니까? 너를 비춰주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떠오르고 있다. 나는 소리치지 않아도 밤이 아무리 칠흑 같은 밤을 네가 보냈을지라도 나는 태양인 나는 떠오른다고. 너의 인생에도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나는 떠오른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 하늘을 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밤하늘의 별을 볼 때, 광활한 우주를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말 없는 복음입니다. 증언하지 않아도 떠오르고 외치지 않아도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태양이요. 달이요.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살리고 있어. 자기의 드러내지 않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태양이 우리가 먹고 사는 식물, 과일에 다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가진 것을 먹는 저와 여러분 역시 생명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양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소리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그러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다윗은 그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가 설명을 들은들 그 하나님 얼마나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로 설명할 수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설명 들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과 소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뉴스 안 보고요. 미디어, 메시지, 카톡만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의 말, 이런 것들을 다 금지시키니까요. 진짜 시간이 얼마나 널널한지, 그리고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얼마나 많은 뉴스, 메시지, 알림, 사람들의 말 속에 갇혀서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진짜 혼란스러웠었는지. 우리는 조용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를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은 조용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초라해 보일 때, 어떤 내 자존감이 낮을 때 여러분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 위대한 하늘을 만드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분명히 하늘은 말합니다. 너는 천하보다 존귀한 자라고. 세상에는 말하지 않아도 더 분명히 전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침묵이 오히려 더 큰 메시지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은 말도 없고 들리는 음성도 없지만 그 증거는 온 땅에 퍼져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도 없고 음성도 없는데 증거가 온 땅에 퍼져 있다는 것일까요? 그래서 2절 말씀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가볍게 보내는 매일매일이 연속되는 낮과 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을 쏟아놓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준다는 뜻입니다. 낮과 밤이. 해가 말하는 것이 있고 달이 전하는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이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군,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날이 날에게 말하 밤이 밤에 뭐예요? 해와 달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해 왜 뜨는 거니까 떠야지.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걸 느끼지를 못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최소한 저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날이면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또 나에게 해를 주시고 달을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시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다시 낮이 오듯이 하나님의 살아 계시는 24시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지금 하루도 아니요 잠시도 1초도 하나님은 쉬는 시간이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해가 뜨는 아침에도 해가 지는 저녁에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도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아십니까?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3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연은 말을 하지 않고 소리를 내지 않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으니까, 나는 성경을 모르니까, 나는 예수를 믿으라는 말을 전도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핑계 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옥에 안 갈 거예요. 나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핑계 댈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전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나는 지옥에 떨어지라는 거는 이거는 너무 불공평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20절 한번 다시.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어떻게?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만물 속에. 그러니까 누구든지요, 죽음 앞에서 지옥불로 툭 떨어질 때는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자동으로 알게 돼가지고 툭 떨어지는 거예요. 항의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문제는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보지 않으려는 교만한 마음들입니다. 교만함으로 꽉 차 있어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이 자연의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입니다. 한번 21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같이 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을 알되 알게끔 다 했다는 거예요. 다 신 믿잖아요. 모든 인간이 신이 있다고 믿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다 그래요. 나도 하나님 믿어.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나도 하나님 믿어. 네가 믿는 하나님만 하나님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도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미련하고 어두워진 마음대로 죄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분명한 구원의 소리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대자연은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이 운행되고 거대한 지구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때 어떤 소리가 막 들리면은 신경이 거슬려서 그 작은 소리에도 잠을 못 자죠. 그런데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큰 지구가 돌아가고 태양계에 수많은 별들이 막 돌아가고 달이 돌아가고 그런데도 우리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돌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해지는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같이 있으면 굳이 많은 말 그렇게 막 하려고 안 해도 그냥 같이 옆에 있어 줌으로써만도 서로 마음을 알 수 있는 편안한 상태. 꼭 말을 해야만,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불편한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꼭 말을 해야만 편안합니까? 아니요. 말 없이 앉아 있어도 편안한 상대들이 있죠. 왜요? 서로 마음이 전해지니까. 누군가의 눈빛 하나만 봐도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위로해주고 있구나. 나를 위해주고 있구나. 눈빛 하나만 봐도 묵묵히 내미는 손 하나. 아무 말 없이 겉에 있어주는 그 존재만으로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말이 없었지만 분명히 전해졌고 설명이 없었지만 의미는 충분했습니다. 하늘은 말하지 않지만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이미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했다는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질문이 생겨야 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그렇다면 왜 자연을 보아도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겠구나. 아, 하나님이란 분이 이 자연을, 이 우주를 창조하셨구나. 깨닫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이 질문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복음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를 복음으로 데려가는지 같이 볼까요?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아멘. 해는 신랑과 같고. 한번 우리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봅니다. 4장 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여기서 처음에 뭐라고 그러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예수님을 공의로운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어둠에 갇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신랑처럼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장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죄의 사슬을 끊어내셨습니다. 그 주님의 공의로운 열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가장 어두운 구석구석까지 비춰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태양빛이 지구 구석구석을 비추듯 태양빛이 비치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구석구석을 비춰주듯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에서 제외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이 말씀에 해를 신랑에 비유합니다. 해를 신랑. 그 신랑이 누구요? 우리 예수님. 그 해가 기쁨으로 힘있게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해는 매일 떠오릅니다. 우리의 삶은 왜 그런데 이렇게 어그러지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만나야 합니다. 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라는 말씀은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인 동시에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끝까지.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죄를 죄로 보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분명 죄를 짓고 있는데 그거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붙들려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자신의 실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 그 죄의 두려움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걸. 악에 빠져서 살아가면서도 악에 빠져있는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리석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실상을 낱낱이 드러내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인해서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분,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조차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짓고 있는 죄를 모르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대. 여러분, 이걸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은혜가.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해의 빛과 열은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피할 자가 없어요. 다 드러내니까. 숨길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심판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자연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주지 못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빛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더 큰 빛, 태양보다 더 큰 빛. 요한복음 1장 9절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태양빛이 다 비춘다 할지라도 그 빛도 부족해서 하나님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이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이에요. 그래서 시편 19편의 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림. 해는 매일 떠오르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 오셔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고 이제 다시 재림하시면 이제 그때는 끝입니다. 구원받을 자 휴거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남아서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자연은 말없이 하나님을 증거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연의 빛은 죄를 드러내지만 십자가의 빛은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한 분씩은 하늘을 한 번씩 쳐다보십시다. 그러나 하늘만 보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되 말씀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태양빛이 만물을 살리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복음의 빛이 비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 또 말씀 가운데서 찾아오셨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해 본 적이 있습니까? 흔들리는 나뭇잎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삶의 어두운 그림자를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시편 19편을 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우리에게 주신 자연 만물을 보면서 시편 19편을 써보십시오. 말은 많지만 삶이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삶으로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야, 그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분명하더라고.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분명하더라고.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말하지 않아도 소리치지 않아도 정직하고 조용히 사랑하며 끝까지 성실하게 살아갈 때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삶으로 전해지는 복음의 통로로 우리 모두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